서로 사랑합시다. 예수님처럼 목숨 버리고 사랑합시다. 목숨 버리고 사랑하지 못한 걸 용서해 주십시오.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로 삽시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19절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지체가 됐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더니 그 믿음에 의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죽음이 되어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는 산 자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죄를 짓는 사람, 구습을 썩어져가는 옛날 그 습관을 쫓는 그 사람은 옛사람은 장사가 돼가지고 없어진 옛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지나간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에베소서 2장에서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랬거든요. 허물과 죄로 죽어서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들 그 마귀에 잡혀가지고 그 죄에게 종이 되어 살던 우리들을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구원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1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요, 불의를 하는 자들인데 그 불의, 그러니까 불의는 죄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는 그 빗나가다라는 뜻인데 그 의롭게 되지 못하는 삶, 의롭지 못한 삶이니까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그러니까 음란하는 자, 그러니까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그리고 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이 탐색은 남자가 몸을 파는 것을 말합니다.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뭡니까? 동성애. 그리고 도적질하는 거, 탐남, 탐심하는 거, 또 술 취하는 거, 그리고 후욕, 비방하는 자, 그리고 토색하는 자, 강제로 남의 거를 빼앗는 자, 강탈하는 자.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 중에 이런 자들이 있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씻었다는 것은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씻김을 받았다는 것 이제 뜻보다는 스스로 씻었다. 그런 이제 의미가 강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달게 느껴져가지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화합하니까 씻었다, 씻겨졌다. 그러니까 중생의 씻음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되는 거죠. 근데 그 은혜를 그의 말씀을 듣고 내가 믿음으로 깨닫고 화합하는 거, 이제 그런 그 상태가 없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성령님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 그러니까 성령으로 예수가 믿어질 때는 그대로 이 죄인을 사랑해서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그대로 믿어지니까 그 믿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 깨끗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서에서는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자기를 건축하며, 그러니까
건축하는 것으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그 모퉁이 돌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집에 그 성전에 모퉁이 돌, 산돌이 되어 가지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그 집으로 지어져 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승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시는. 이 의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 말씀, 계명을 다 지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하면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은 그 믿음에 의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지는데 그 사랑이 율법의 강령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대로 부어져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그래서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 가지고 나와 하나가 되셔 가지고 나를 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몸이요 지체가 되어 가지고 그 그리스도의 그 몸으로서 지체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교회 안에서 이제 1절부터 보면은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 그러니까 고소하고 고발하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불의한 자들은 뭐예요? 이 세상 법정을 말하는 겁니다. 물론 이 세상에 그런 이 법정 이런 것은 불의하다는 것은 이제 그들이 도덕적인 불의보다는 이제 하나님이 오실 때는 하나님 믿지 않는 이 세상 나라는 불의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불의한 이 세상 법정에 가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교회 안에서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교단도 막 그런 일들이 막 많아요. 고소고발하고 세상 법정 가가지고 싸우고 그냥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냐. 교회 안에서 분쟁이 있을 때에 그리스도의 이 마음을 가지고 서로 낮추고 이게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그렇게 다투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의 기준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기준이에요. 그가 우리의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래서 사랑을 알고 그러니까 우리 오늘 뭐 제자 외에 그 회칙도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이제 회칙이 있지만은 최종적으로 딱 하는 거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하는 이걸 딱 붙들고 가면은 이제 분쟁이 없고 다 서로 자기를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잘 깨닫고 내가 바로 서서 나의 그 도리만 잘하면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이 서로 그리스도가 기준이기 때문에 이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라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내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하신 그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을 붙들으면 항상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자기의 짐을 먼저 지고 그리고 남의 짐도 질 것이라 이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그 명령은요 절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거를 붙들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사랑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 사랑 안에 거하는 거 이거를 그냥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지식적으로는 다 주 안에 있다고 그냥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하는 것이 안 되면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시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적으로 먼저 올바른 지식 정립을 하고 그리고 그 은혜에 내가 이르지 못하고 있다면은 자꾸 그 은혜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나는 저거 주님이 사시는 그리스도의 그 몸된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지체가 되어가지고 그 지체로서의 그 역할을 삶을 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은 억지로 가는 게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좋아서 가야 되는 거지. 뭐 억지로 가면 그 천국이 아니죠. 근데 이제 육체가 살아있으면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육체의 만족을 얻어 살다 보면은 그 끝은 뭐예요? 육신은 하나님과 원수라고 그랬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거듭나면은 자아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그래서 영으로 몸의 행실을 줄지는 이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이 교회 안에 분쟁이 있을 때에 이거를 서로가 내 탓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한 탓입니다. 내가 더 본을 보이지 못한 탓입니다. 그리고 하면은 마귀가 역사하지 않는데 그냥 서로 그냥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그러면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물고 먹고 막 해가지고 피차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그러니까 교회도 그렇게 그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사건일 때 세상으로 나가느냐. 5절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냐. 그러니까 세상 법정 나가가지고 이겼다 설령 이겼다 해도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 다 가리고 더 서로 미워하고 막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에 이겨도 이긴 게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 다 가리고 구원 잊어버리고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를 깨닫지 못한다는데 참 부끄럽고 이제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말로는 그러니까 뭐 세상 법정 나가지 말라 본인이 얘기하는 본인이 그냥 막 고소고발을 막 하도 많이 해가지고 말해요. 교단을 막 흔들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사실. 그래서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냐?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 고소,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이 세상에 나가가지고 그냥 그 하나님 모르는 이 세상 법정에 가가지고 빛이 어둠에 가가지고 밝혀달라고 그러는 꼴이에요. 빛이 된 사람들이 세상 어둠에 법정에 가가지고 거기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전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냐.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주님 위해서 생각하고 참고 그냥 불의를 당하고 속는 것이 낫지. 그냥 그거 분을 참지 못해가지고 세상 법정에서 나가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리며 내가 이겼다 할 늘 그게 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다 가려졌죠. 또 내 마음상에 상대방은 뭐 마음 줘봐요 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 이거를 알고 내가 먼저 낮추고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알면 알수록요 더 그러니까 그냥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냥 또 부려가지 못하는데 이 사랑도 이렇게 하고 하다 보니까 야 이게 그냥 더 본이 돼야 되고 또 열심히 더 기도해야 되고 더 짐을 져야 되고 그러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 나름대로 이제 책임 완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마음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혹을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뭐 그 나라의 백성을 뜻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그 이런 위치적인 개념보다도 그 영역보다도 그 하나님의 그 통치, 하나님의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그 마음. 그래서 예수님이 통치가 미치려는 예수님이 내가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이에요. 현재적.
그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는요, 하나님, 예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은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미 임했다, 현재적. 그래도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적으로 볼 때는 이미 구약에서는 오실 예수님, 메시아를 말씀하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셨단 말입니다. 이미 그 하나님의 나라가 또 이루어진 것이고, 그런데 또 이제 이 종말론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이제 이 지상에 이제 또 재림하시는 그 날이 와야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다 완성되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제 종말론적으로 볼 때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이에요, 아직. 그래서 지금 신약 때 내가 배울 때도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미와 아직, 그러니까 already, 이미, already하고 yet. 그래가지고 이미와 아직.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다 이미 임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종말론적으로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에 이 땅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을 때 오신다면은 우리의 이 몸이 호련히 변화되어 가지고 공주로 올라가서 주님을 맞이해 가지고 이 지상을 이제 지상 재림이 이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는 아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들어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중생해야, 거듭나야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니고데모가 밤중에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런 기적들은 표적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그런 거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물이 뭐예요? 물도 회개의 침례고 성령의 침례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 아들로 믿을 때에 이 믿음이 성령으로 믿어지면은 그대로 예수님의 날씨의 사랑이 언제나 우리 마음에 부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가지고 이 내 마음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이 영생하는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이 땅에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는 거, 이것을 목표로 삼고 이 은혜에 전심전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예배 한번 드렸어, 기도 한번 했어, 헌금했어,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모든 것을 하는데 그 사랑이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한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항상 그 사랑이 내 살아가는 삶의 동기가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원인에서 결과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의한 자, 아까도 말한 것처럼 불의한 자는 뭐예요? 음행하는 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또 몸 파는 남자, 그리고 동성애하는 자, 도적질하는 자, 탐심, 탐내는 자, 술 취하는 자, 비방하는 자, 토색, 남의 것을 강제로 사기치는 것. 요즘으로 말하면 그 보이스피싱. 요즘도 보이스피싱 걸 유튜브 보면은 보이스피싱 거 돈 이거 수거채 가는 사람들 그 ATM기에서 이렇게 돈 막 보내는 거 그런 거 이 경찰이 사복 경찰이 딱 보고 있다가 예리하게 해가지고 잡아가지고 받고, 또 어떤 할머니는 갑자기 그냥 일하다가 그 돈을 찾아가지고 그 어느 식당 시래기 밑에다가 껌봉지 넣어가지고 가는데 그거를 또 식당 주인이 보고 이상하다 여기 신고해가지고 그 또 돈 1,500만 원 얼마 또 잊어버리나 그것도 막아줬더라고요. 참, 이 세상 보면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뭐 개인정보 완전히 다 털렸잖아요. 다 털렸어. 그러니까 참 이 세상이 갈수록 악하고 험악해져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입으로는 평화 뭐 같이 살자 그러면서도 점점 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평화는 없어요. 그래서 이 강탈한 자, 그리고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 이런 자들은 성 밖에 있을 것이요.
그러니까 이 성이요, 예루살렘 성인데 이 예루살렘 성이 이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몸이면서도 하나님의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 몸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교회는요, 하나님의 집이면서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몸. 성전이고, 오늘도 말씀했잖아요. 너희는 값으로 상발했으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 성령의 전. 성령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자신의 그 집으로, 몸으로 삼고 사신다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성전. 그래서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왜? 값으로 산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죄를 져가지고,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져가지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죽어가지고, 영원한 형벌, 지옥 형벌에 떨어질 존재들인데,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육신에 오셔가지고, 그 죄 없는 자신의 몸에다 우리를 짊어지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내가 죽어야 되는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흘리신 그 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계시록에도 보면요, 우리를 피로 피값으로 사가지고 하나님께 드리신다고 그랬다고요. 드리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아 죽은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확실히 부어져가지고, 예수님이 날 세상에 부어져가지고 통곡이 나오도록 해야 돼요. 그렇게 힘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다. 이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문으로 들어가야 그 목자나 양이나 다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담 넘어 들어가면은 절도요, 강도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문으로 들어간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아 죽은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그 사랑을 확실하게 경험하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늘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 마태복음 7장 말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을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라 그랬어요. 적다. 근데 멸망을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서 많은 사람이 그리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우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 몸으로서, 지체로서, 지체가 자기 몸이 이게 정신이 올바른 사람이면은 자기 몸을 아끼잖아요. 위하잖아요. 내가 내 몸을 위하잖아요. 가려우면 긁고, 아프면 두드리고, 배고프면 먹고, 돌아보고, 살펴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몸으로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걸 알고 몸의 지체인 건 아닌데 항상 그래서 교회의 머리 대신 그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그 뭐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늘 예수님이 나를 위한 십자가의 사랑이 성령으로 믿어져야 돼요. 성령으로 믿어져야 돼요. 내가 믿는 믿음, 내가 이성의 지식으로 믿는 예수는요, 내 삶을 바꾸지 못합니다. 변화시키지 못해요. 성령으로 예수가 믿어져야 그것이 참된 양식이에요. 밥을 먹어야 힘이 나잖아요. 우리 예수님 골면 석 사람이 예수님을 성령으로 믿어줘가지고 참된 양식, 참된 예수님을 먹어야 예수님이 내 생명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사신단 말이에요. 밥을 먹을 때는 내가 주장해서 먹어도 먹고 난 다음에는 그 음식이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에 성령으로 믿어지면은 그 예수님의 이 죽으신 가운데 죽었다가 살아나가지고 이 부활하신 이 예수님의 그 생명,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셔가지고 예수님이 내가 살아갈 힘과 지혜와 능력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몸의 지체로서 서로 사랑하고 내가 힘을 써야 다른 사람이 또 힘이 덜 드는구나 하고 내가 열심을 내고 막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서로 그냥 모이고 희도하고 또 위로하고 또 힘을 얻어서 들어서 살고 또 구원을 이루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식물은 배를 위하고 음식물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또 자꾸 음식물을 먹어야 하지만은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폐하시리라. 왜냐하면 몸은 음란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를 위해 있는 것이고 주는 또 몸을 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믿음에서 이제 주님과 한 몸이 됐으니까 이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육신에 우리가 먹는 거 마시는 것도 나를 위해 먹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먹어야 돼요. 그래서 맛으로 먹지 않고 배고파서도 먹지 않고 약은 쓰잖아요. 그러나 그 약은 우리 몸에 건강을 주는데 약보다도 더 좋은 거는 몸에 건강한 그 음식물을 먹어야 된다. 불량식품 먹지 말고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된다. 왜? 우리가 이 음식을 맛을 따라 먹는 게 아니라 내 몸이 주님의 모시니까 우리가 몸도 주님 앞에 흠도 없이 점도 없이 나타나기 힘쓰라고 했잖아요. 그렇다고 이 몸을 하면은 지나치게 위하면은 또 그 몸이 건강이 무상이 되지만은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도록 또 몸이 건강해야 또 우리가 또 열심히 또 할 수 있잖아요. 아무리 마음이 그냥 뜨거워도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님은 우리 주님 오직 주님은 그 몸은 주님을 위해 있는 것이고 또 주님은 우리의 몸된 우리를 다 위해서 사랑하시고 함께하여 주신다. 그래서 14절에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고 그 살리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또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예수님의 죽으심이 되고 죽었다가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몸으로 살아나서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창기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그러니까 육신의 죄를 지면은요 그 죄가 육체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면 자아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이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한 영. 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면은 자아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이 있다는 거예요. 강희동 목사님이 기도를 이렇게 자꾸 가끔 보다 이제 자꾸 이제 은혜를 붙어보면서 딱 이제 이제 중요하게 깨달아지고 이제 알아지는 지식이 뭐냐면은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살아있으면은 뭘 하려고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종과심이 이 죽은 그 은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성령으로 예수가 믿어질 때는 반드시 성령을 요청하라. 그래야면 육체고 신기지 아니하리라 그랬기 때문에 성령으로 해서 믿어지면은 반드시 육체가 종과심이 죽은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그 예수님의 그 겨자씨만한 그 믿음을 자기 입으면은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는 이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면은 우리 자아가 육신에 차고 영이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영으로서 몸행실을 죽이는 이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을 요청하라. 그러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왜? 성령님을 성령님을 인정하고 따라가려고 하면은 성령님은 언제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복음으로 나를 또 주장하셔가지고 예수님의 죽으신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쫙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그 은혜를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권능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확실하게 입어야 돼요. 예수님으로 옷을 입는데 우리 마음과 몸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거 이것이 되어야 진짜 이게 권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사람은 자아가 육신에 자고 영이 있는 사람이어서 넉넉하게 하나님의 기도하며 자기의 구원을 자기려가며 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도록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그러니까 창기와 육체의 죄를 지면은 육체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아까도 말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이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의 주인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왜? 내가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가 죽을 죽음을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사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셔야 내가 그리스도의 몸의 그 지체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잘 이루는 거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데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갈라디아 5장에 있잖아요. 이런 열매, 육체 열매를 딱 말하면서 이 육체 열매를 맺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 그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8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와 함께 고난에도 동참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몸의 지체로 산다는 것은 서로를 짐을 지고 기도하고 또 내가 대가시 회개하고 또 위해주고 도와주고 하면서 하는 것이 곧 그것이 그리스도께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 지체를 위해서 교회를 사랑하고 열심히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넉넉하게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 몸의 지체인 것을 깨달아서 항상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세 계명 서로 사랑하신 그 세 명을 가지고 우리가 붙들어야 이 불의한 이 세상 법정에 나가서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고 교회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가지고 오히려 사탄의 역사를 다 물리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